오직 성령 하면 예수 증인. 예수 증인하면 오직 성령.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능력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능력 받아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예수는 주시라. 예수 자랑하라고, 예수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예수 증인 돼야 되는데 힘이 필요하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새해 맞이하면서 많은 화두들이 있어요.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세가 이 엔티에이징이라고 나이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나이 티를 안 낼 수 있는, 또 요즘은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됐죠. 전부요 다 80까지는 뭐 기본이세요. 100세 넘게도 사시니까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좀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 하는 게 많은 관심들이래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패션도 그래요. 꼭 이렇게 나이 드신 티를 안 내고 젊게. 그래서 한국 분들 보면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요 20대인지 30대인지 잘 모릅니다. 50, 60대 분들도 젊은이처럼 패션을 하고 다녀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하고 젊게 사는 거죠.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특히 테러, 그렇죠. 또 요즘 경제 문제, 언제 좀 경제가 풀릴까, 또 행복, 무슨 복지, 이런 거 다 우리들의 관심이고, 이런 일들이 다 해결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정말 관심 가질 것 하나, 또 모르지를 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 소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문제가 사실 뭐 여러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것 하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꼭 알아야 되고 이 문제만은 꼭 정리하고 분명하게 알고 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그랬습니다. 이게 신령한 문제, 이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는데 I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이에요. ignorant. 그러니까 무시하면서 가는 것 원치 않으니, 그러니까 더 강조하는 거죠.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다른 것 다 필요하지만 이게 신령한 것이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이 영적인 선물들, 은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신령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요, 뭐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성령, 뭐 이런 거죠. 교회, 시간이 있어야 가지. 뭐 좀 건강할 때 좀 여유가 있으면, 뭐 은퇴하면 관심 가져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젊은 시절에 좀 인조이하고 좀 세상 나 다 본 다음에 그냥 죽기 전에 천국이 있다면 가볼까, 그때쯤 가서 생각해 볼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으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별일 없이 잘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죠. 신령한 것에 사로잡혀야죠. 기왕이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가짜 영이 아니라 진짜 영에 사로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보세요. 건강도 중요하죠. 육신도 중요하죠.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정말 신령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찌 이렇게 도외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령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많이 살아가죠.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와 증거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없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육신이 행복하고요, 뭐 물질이 부족함이 없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잘 취직하고 또 결혼하고 애기도 잘 낳고 그렇게 사니까 그냥 우리의 삶이 평범하면서 그냥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행복인 줄 알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삶이에요. 성령이 없는 삶은 육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의 열매와 결과는 뭐냐? 사망입니다. 사망. 결국 그래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해서야 이게 내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냐? 그때 가서 생각을 하려고 하니 불안하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그때라도 마침 주변에 임종이 가까워서라도 주변에 예수 잘 믿는 분이 있고 주님 만난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때라도 예수를 전해주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래도 알곡이 돼서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그쯤 되면요, 만약 우리가요 갑자기 의식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성령 없이 살았어요. 육신만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누구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예수 없이 사는 삶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지금 그 이야기예요. 신령한 것에 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믿어지세요. 여러분 예수가 주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우리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가 내 주가 된 거예요. 믿어졌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드리면서도 안 믿어지는 건 또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요 오시옵소서. 빈들의 마루풀같이 씨들은 나의 영혼. 오늘 마치 그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타이밍에 또 비를 또 내려주시니까 이 찬양이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지를 적시는 비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정말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그 능력이 뭡니까? 예수가 주라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오면 예수가 믿어질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형 틀에서 한 젊은이가 죽었어요. 예수라는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자,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고 무덤에 있던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지금은 2000년 후라 우리가 잘 모르지만 2000년 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봤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서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난 것처럼 예수님과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직접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수는 부활했다고 증언하기 시작을 했죠. 그게 기록한 게 성경이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공동체예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 증인이라는 건 뭐냐?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우리는 믿고 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내가 전해야죠. 내가 본 거를 전하는 게 증인인데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으면 내가요 가서 전해주는데 그게 시리즈십이죠. 하물며 죽은 예수가 살아난 걸 내가 봤다면 그거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오시면
예수 부활이 믿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는 부활했다고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왜 그 증인이 안 되는가? 왜 그게 안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무덤에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주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시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아마 이런 대화를 하셨을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약속하기를 내가 떠나가는 게 좋다고 그랬고,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낸 영이니까 그 영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다른 거 생각 안 나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보내준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 대신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누구를 전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님 약속대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영은 다른 영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 영이 예수를 증거하는지 시험하여 보아라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 성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시면 그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여러분 앉으나 서나 눈 뜨면 예수 생각, 잠들어도 꿈에도 예수 생각, 내가 말이 다 예수 말, 내 모든 행동이 다 예수의 증거.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내 모습을 보시고 어떠실 것 같아요? 기뻐하시고 박수를 쳐주고, 성령님이 그쵸? 정말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마 성령님이 기뻐서 춤을 추실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실 텐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또 대부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보다는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들이 살아왔어요. 그런 내 모습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더럽다고 성령님이 떠나실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그런 누추한 곳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듯이 우리는 육신대로 살잖아요.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허물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 한복판에서 내 욕심대로 돈 가지고요,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돈 떨어지고, 그렇죠? 먹을 것 없고 춥고 배고프면 친구도 다 떠나죠. 어디에도 기거할 곳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어디가 생각이 났을까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먼 나라 간 탕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 다 쓰고 나니까 누구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 생각이 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돈 있고 친구 있고 건강할 때요, 살아가는 거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인조이.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다 떨어지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전부터, 아버지에게 항명할 때부터, 아버지 말 안 들을 때부터 내 재산 다 가지고 그 시절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이 아들을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으면서도 그냥 다 주는 거죠. 그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그죠? 어려울 때에 때로는 여러분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오는가 봐요. 한국의 자살률, 사망률 세계 최고입니다. 죽자 살자 이랬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그죠? 죽어볼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 죽어버릴까?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 사람들 생각, 사람들이 하는 스타일, 사람들의 방식이고. 그러나 그럴 때 정말 춥고 배고프고 다 떠났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 집이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이 뭐예요? 우리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마지막 예배라도 한번 드려볼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돌아가면 사람들이 날 알아볼까? 날 기억해 줄까? 그러면서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죽어버리자 하는 건 육신의 생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은 생명이고 평화라고 그랬어요. 살려내는 영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다 안 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제정신에 그렇게 못합니다. 다 뭐에 취해 있던지, 뭐에 중독되어 있던지, 뭔가 제정신이 아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세상의 영입니다. 그거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두려우면서도 막 쫓겨나게 하겠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 생각나냐 이 말이에요. 점점 사실 나이가 들어가시면 생각이 나겠죠. 인생의 문제가 실존으로 와 닿으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들도 그냥 잊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영이고,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오시면요, 때로는 책망을 해주시는 거예요. 책망. 오늘 우리들도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 마음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지. 좀 나에게도 변화가 있어야지. 그런 마음들 있죠. 그게 다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성령님이. 날 포기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나를 고쳐서 해야 돼요.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뉘우치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아시고 성령님께 민감하시고, 그러면요 성령님이 자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오늘 이 앞에 프로젝트가 고장이 나서 1부 때 잘 됐는데요, 뭐가 비가 와서 그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있는데 셋째 사랑 부분에 처음 구절이 로마서 5장 5절이죠.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요 로마서 5장 5절 요 앞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요, 무슨 마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오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더라 해야 돼요. 아까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를 거역하고 돈 가지고 갔던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난 게 성령의 역사죠.
죽어버리자 그러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서 불타오르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자 성령님이 주시면 자 내 마음이 내게 책망이 되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면 되나 이러고 끝내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는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날 사랑하실까? 퀘스천 하다가도 그래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자. 하나님 품에 안기자.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 발로 들어올 수 없는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내 관심에 없었던 성경이 관심이 되고 여러분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던 것 그죠? 이제 기도하게 되고 그게 다 뭐예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오는 모습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깨닫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니까 뭘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다시 모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아버지가 한 일이 기억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여러분 사랑 모든 감사할 것 정말 하늘의 새를 보세요. 창고가 없어서 저렇게 굽지 않고 다니죠. 들의 빛 한 송이도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런 모든 삼라만상의 감사와 감사를 모여서 쪼여서 엑기스처럼 그 사랑을 한 단어로 표현하려면 우리는 누구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초점이 모아지는 겁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다 모아보면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언제냐?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날 위하여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예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해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결국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날 위해 대신 죽으셨나. 어떻게 귀한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나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귀결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을 결론 짓게 됐는데 그렇게 깨닫고 결론 짓는 능력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십자가가 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불을 밝혀놨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나의 이제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주시라.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는 입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가 주십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상을 섬기든지 다른 세상의 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 드리실 때에
정말 예수가 주라고 여러분 믿어지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예요. 스피리추얼 기프트. 그걸 내가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게 내가 그 선물을 받으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에게도 그 선물을 주셔서 예수를 주라고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다리면,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언제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들 무능력, 두려움,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들이 그래도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에게도 그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다 하게 하게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도 보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를 살리셨을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있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양을,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의 이름에 다 무릎 꿇고, 그리고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시인하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길은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길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